언젠가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500원 동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예전에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부르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한 남자아이가 등교하는 길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줍게 되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에는 학 한 마리가 아름답게 날개를 펼치면서 날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학교에 다니는 이 아이에게 500원은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등교를 하고 보니 같은 반에 있던 여자아이 하나가 500원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내가 준 이 500원은 저 아이가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는 아쉬움을 머금고 등교하는 길에서 주었던 그 500원짜리 동전을 여자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집으로 전화를 해서 입이 마르도록 자신을 칭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남자아이는 부모님께 500원보다 더 많은 용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500원짜리 동전을 건네주었던 그 여자아이는 지금의 자신의 아내라고 불리는 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가지고 온 사랑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00원짜리 동전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만난 그 아내가 용돈을 조금 부족하게 줄 때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500원짜리 동전을 건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용돈을 좀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아멘 하시네요. 500원짜리 동전에 얽힌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500원짜리 동전이 매개가 되어서 만난 만남이지만, 그러나 모든 부부의 만남, 모든 가정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필연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래된 섭리 가운데서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며 부부로 살게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와 같은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두 사람이 그저 좋아서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되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이와 같은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주님 안에서 세워진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 부부들에게,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의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게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느냐? 먼저 첫 번째, 주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권위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내들을 향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의미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가정에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바꾸어 말하자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바로 남편의 머리됨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러한 에베소서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정의 질서를 세우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정의 질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비추어서 우리 가정도 역시 그와 같은 질서를 가진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 가운데도 이와 같은 질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되 질서 없이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정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실 때도 질서 가운데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도 영적인 질서 위에 교회의 기초를 두신 것처럼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서와 그 가정의 질서 가운데 이 가정이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지 그 가정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세울 때도 어떻게 세웁니까? 집을 세우는데도 순서가 있고, 순서대로 그 집이 세워지게 될 때 그 집이 가지런하고 바른 집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먼저 기초를 두고 기둥을 세우며 지붕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빨리 짓고 싶다고 해서, 또는 집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짓고 싶다고 해서 지붕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붕을 세우고 기둥을 두고 나중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채의 집을 짓는 사람도 그 집을 지을 때 순서와 질서에 따라 그 집을 세우게 될 때 그 집은 가지런하고 바른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질서를 두기를 원하시고 질서 가운데 가정이 세워지게 될 때 그 가정이 아름답고 바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가정이 질서 없는 가정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고 남편의 권위가 존중받는 가정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권위를 세워주는 이가 누구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아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자리이며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자리이며 그 가정을 바르고 가지런하게 세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권면하기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를 세워주는 아내들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아내된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권위임을 알며 그 권위를 세워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우리 모든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다 라고 하는 말은 33절의 말씀에서는 존경하다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존경으로 그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엇과 같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가정은 마치 베이스 캠프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베이스 캠프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이 어느 정도 지점에다가 캠프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쉬면서 산의 정상에 도전하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낮은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는 이 베이스 캠프가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등반하는 장비를 지고 그리고 신을 신고 아침에 올라가서 오후에 내려오면 됩니다. 그렇지만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은 아침에 올라가서 오후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산에 어느 정도 지점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캠프를 치고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가 좋은 일기와 좋은 날이 허락되는 때를 기다려서 장비와 모든 장비를 갖추고 그 정상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이 높이면 높을수록 그 산은 호락호락하게 자신의 정상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상에 오르도록 그에게 성공하는 날보다는 실패하는 경험들을 더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등반가는 다시 자신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또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안전한 캠프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다시 산을 오를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정비하면서 그 산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는 산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내려온 그 등반가의 실패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정상에 오르지 못했냐고 그를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실패하고 돌아온 그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다시 오를 수 있도록 쉼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를 격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역할이고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상에 오르기 위하여 도전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나지만 그러나 그 정상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곧 돌아온 그 남편을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아내는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실패했느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다만 등반가에게 있어서 베이스 캠프처럼 또다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쉼을 제공하고 그를 격려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 만일에 베이스 캠프가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온 그 남편의 실패를 비난하고 나무란다면 정상을 향해 길을 오르는 그 남편은 다시는 그 산을 오를 용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 아내는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또한 자녀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의 그 도전 앞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이를 다시 감싸주며 다시 정상을 향해 산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쉼과 안식을 제공하며 그의 실패를 나무라지 않고 그를 다시 격려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며 그 가정의 어머니이고 한 남편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된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자녀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나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품으며 다시 세상을 향하여 정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그리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베이스 캠프의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아내들 그리고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남편과 아내들은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언젠가 실패하고 돌아왔던 그 정상에 서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25절의 말씀은 그 아내의 존경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를 보여줍니다. 아내의 존경은 남편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권면하기를 25절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는데 마치 한쪽 방향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는 강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표현하자면 강과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언제나 한쪽 방향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는 강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주어야지 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이쪽에서 저쪽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생각을 해보건대 강이 한쪽 방향을 향하여서 그 물을 흘려보내는데, 그 강이 어느 날 자기가 물을 흘려보내는 그 아래쪽을 향하여 요구하기를, 왜 나만 물을 흘려보내야 되느냐, 내가 흘려보냈던 물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쪽 방향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그 강물이 어느 날 자기가 흘려보냈던 그 물들을 다시 요구해서 그 물들이 다시 거슬러 올라와 역류해서 그 강을 채우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강은 물들로 풍요해서 풍요한 날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은 범람하여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강은 물을 흘려보낼 때 그 물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을 흘려보내지만 그 물을 자신이 다시 되돌려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물을 한없이 기대하지 않고 흘려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와 같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치 강이 물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향하여 한없이 당신의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남편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 남편도 가정을 향하여 자신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강물을 흘려보내되, 그 강물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강물을 흘려보내심처럼 남편들도 가정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토대 위에 가정이 바른 질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토대가 가정을 가정답게 하고 그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찬양을 들어보고 불러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 그 평화 대신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넣어서 내게 강 같은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이 강처럼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고 이 사랑을 한없이 흘려보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강 같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한없이 강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남편들,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안에서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처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2절의 말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의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이 땅 위에 세워진 첫 가정,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첫 결혼식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먼저 신랑이 입장을 하고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가 되는 그 딸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해서 신랑이 되는 그 남편 되는 사람에게 딸의 손을 건네주며 그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딸의 손을 그 신랑에게 건네주면서 한 가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은 첫 번째 결혼식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가정을 시작해 하시는 분, 하와의 손을 이끌고 와서 아담의 손에 넘겨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와의 손을 붙잡고 한 가정이 시작되는 그 결혼식으로 입장하셔서 남편이 되는, 신랑이 되는 그 아담에게 하와의 손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냐? 가정을 시작해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시작해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언젠가 한 비유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두 사람이서 상을 마주 들고 가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을 마주 들고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서 양쪽에서 그 상을 잡고 아주 조심조심해서 그 상을 들고 가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의 보조를 맞추면서 평행을 맞추어 조심스럽게 걸어가야지 그 위에 차려져 있는 음식이 쏟아지지 않고 온 가족들이 함께 그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상을 들고 가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상을 아무렇게나 놓아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그 상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음식을 그의 가족들은 아무도 먹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기쁘게 먹으면서 교제할 그 상위의 음식들은 바닥에 쏟아져서 아무도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은 두 부부가 아름답게 차려져 있는 그 음식이 놓여져 있는 상을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평행을 맞추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상을 들고 갈 때 온 가족들은 그 상 위에 놓여 있는 음식들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가정 세미나에서 항아리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항아리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항아리를 깨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그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다툼 속에서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마치 가정이라고 하는 항아리가 깨어지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자녀들에게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을 두 부부가 조심조심 들고 가고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 항아리를 소중하게 간직할 때 상 위에 놓여져 있는 음식을, 그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만난 음식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며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의 온 성도들이 상을 마주 들고 조심조심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교회의 항아리를 귀하게 간직하며 그 상을, 그리고 그 항아리를 간직할 때 그 상 위에 놓여져 있는 음식과 그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음식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함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참으로 기쁨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고이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온 가정의 식구들이, 온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가 기쁨으로 교제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온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내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의 그리고 자녀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주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처럼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강같은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가정을 지키되 아름다운 만찬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고 가서 온 가족들이 아름다운 만찬을 나누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그 남편의 머리됨과 권위를 인정하며 가정의 실서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와 가정을 향한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가정을 세우고 지켜나가되 아름다운 만찬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을 들고 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온 가족이 그 아름다운 만찬을 나누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